여러분들은 왜 오늘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오늘 왜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십니까? 그냥 오래전부터 다녔으니까 주일이면 의례 교회에 나오는 건가요?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정답은 무엇일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의 첫 번째 정답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죠. 그리고 구원 얻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많은 분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건강과 재앙을 받지 않도록 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위기나 고통, 이런 어려움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불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는 신앙의 목적 자체가 삶의 평안과 축복이다 보니까 그러한 위기나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당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이런 때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였고, 열심히 다녔고, 또 힘들지만 열심히 봉사하려 하였고,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도 꼬박꼬박 드려왔는데 도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들이 꼭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토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깊이 상처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먼저 깊이 상처받게 해주시고 위대하게 쓰신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 크나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라고 하는 그 찬송시를 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해난 사고를 통해서 내 딸이 죽은 후에 오히려 이 찬양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새들백 교회의 릭 워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에게는 27살 난 아들 매튜 워런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5개월 동안 마음에 큰 고통을 겪은 릭 워런 목사님이 고통도 신앙의 자산이니 그 고통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무너지고 막 고립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웃고 있어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큰 상처들을 남겨둡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 브루스윅의 몽턴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그 관광지를 찾다 보니까 허니웰 케이프라고 하는 그런 그 관광지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사진에 나오는 저런 곳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포즈를 취하고 뭐 예쁘게 막 그럽니다만은, 사실 저런 모습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이 바위가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풍화작용으로 또 이것이 다 깎이고 잘려지고, 사실은 저 하나하나가 상처덩어리입니다. 상처덩어리인데 사람들이 그 상처덩어리를 두고 나서 그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곳이 또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처투성인데 관광 명소다. 어떤 경우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꼭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긴장감을 주기도 해요. 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늘 평안과 축복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사실 더 황폐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바른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그리고 겸손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고, 동시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 왜 고통인가 했는데 이 고통에도 다 뜻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새겼더니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는 도대체 고난이 왜 있게 되는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내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닌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119편 6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 삶에, 그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는데 어쩌냐라고 하는 것. 근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 인생이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변명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책임을 회피해요. 남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태도는 그 기간에 고통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함이나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릇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아온 자신의 태도를 뒤돌아보게 될 때, 그 회개할 때, 그때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119편 69절을 한번 봅시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요, 사기치고 훔치고 빼앗고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를 당연히 여겨요. 당연시합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이 악한 사기꾼들을 보면은 처음에 얼마나 천사처럼 다가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정체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귀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일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자기 유익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면 양심이고 뭐고가 다 없어요.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이 돌변해서 성난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자신은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법대로 옳게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속은 당신이 바보다라고 말을 해요. 양심대로 살았던 나를 오히려 거짓을 지어 역으로 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거짓과 비양심과 비인간다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돼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아까 7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고통이나 고난을 안 좋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자식들은 내가 가졌던 이 고생이나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웁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걸음마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걷다가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울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는 걸음마를 시킵니다. 막 박수 치면서, 여러분 손주들한테도 하고, 걔가 막 넘어지는데도 웃으면서, 걔는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이러고 그래. 근데 걔가 아프다라고 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걔를 안아주고 못 걷게 하고, 만약에 안아주고 딴 데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영 걷지 못할 거 아닙니까?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만큼 또 성숙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통이 축복의 계기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고통 때문에 우리를 좌절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고통은 평상시에는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던 발상의 전환,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완전한 위기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그동안에 익숙해왔던 이 방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 사람을 대하던 방식, 과거의 성공을 주었던 방법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이전 방식으로 계속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뭔가를 새롭게 바꿔봐야 하겠다는 절박감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 우리 강주현 목사님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커피 중독자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원래 옅은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요즘엔 다크 로스트 아니면 안 마셔요. 이렇게 아주 진한 게 뭐 그래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강 목사님이 다리에 통풍이 왔어요. 통풍이 보니까 커피 마시지 말래라,
무슨 뭐 소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실컷 해놓고 나서 자기 커피 안 마시는 거야. 그때부터 안 마시는 거야. 야, 이 고통이 있으니까 그 좋아하던 그것도 안 마시는구나. 여기 사모님 계시는가요? 근데 요즘에 조금 낫다고 몰래 커피 이렇게 그 좋아하는 커피 요즘에 잘 먹는 거예요. 사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디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견디는 거는 좋은데 고집스럽게 이전에 해왔던 새로운 방식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을 더 고집스럽게 해나가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고 마는 것,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몰라요. 고통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특별 과외 수업이에요. 과거에 자신의 고집스러운 길을 접고 새롭고 살 길의 지혜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고난이 싫기는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그것은 첫 번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강해 설교가인 워런 워스비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그 오랜 비서가 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아마 외국 목사님들은 저희는 뭐 어디 가면 막 통속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조용히 기도하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비서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 주셨나요? 갑자기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인데 뭘 기도했냐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저는 빨리 완쾌되고 그리고 빨리 고통이 끝나고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비서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제 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이 고난의 시간을 원망하면서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물질을 허락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혜를 허락해 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축복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축복 못지않게 귀중한 시간인데 그것을 낭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고통을 통한 성장과 변화와 깨우침과 새로워짐을 배우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 시간 내내 원망과 저주와 누구 탓만 하다가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이 왔을 때 자기는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오래됐습니다마는 귀한 책입니다마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3살 박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발이 삐뚤게 이렇게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얘는 걷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30분씩 이 병으로 아이의 발을 잡고 밀어주고 마사지하는 그런 것을 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대로 이 아이의 발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 발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안 하겠다고. 아빠 싫어. 그러면서 I hate you. 난 싫어. 난 증오할래. 아빠 증오할래. 막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이 눈물을 머금고 계속 그 병으로 이 아들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밀어주었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10대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건강한 2다리로 자기 학교의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펄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고통의 그 힘들었던 눈물의 세월이 돌아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시에 아버지를 원망하며 난리를 치던 아들은 이제서야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 계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 고통을 겪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떤 고귀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고난의 유익은요, 다른 성도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돼요. 다른 성도를 치유하는 도구. 7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메시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분도 저런 고통과 저런 어려움을 저렇게 헤쳐나갔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나도 지금 이 고통을 저분처럼 나도 그렇게 이겨내야지. 여러분, 때로는 뜻밖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강하게 쓰일 때다. 할렐루야.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치유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치유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치유자 1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처, 이 고통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커다랗게 받은 내 상처, 내가 고난받은 이 경험은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을 처한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향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우리의 입으로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자꾸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는 상처받았어. 난 그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받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고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너에게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현대 그 성령 수술의 창시자인 플래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래트라고 하는 분. 원래 이 사람이 선천적인 병약제로 뼈와 관절 질환, 불구의 그런 몸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플래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불구의 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교훈하고 외쳤다 그럽니다. 플래트, 너의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어라.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 스카를 into a star, 스타로 만들어라. 그래서 플래트는 자기와 같이 엄청난 상처, 엄청난 힘든 일, 엄청난 그런 외모, 기타 이 모든 것으로 정말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별로 만들어준 거예요. 스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 수술한 예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수술한 예쁜 사람. 저는 얼마 전에 크리스천 신문, 한국의 크리스천 신문을 보는데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6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지금 뭐해요?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던 이제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란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 전에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돌봐드려야 해. 왜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죠? 사람들은 아주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집안 청소 같은 작은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단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불쌍하게도 그분은 다시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너도 그분에게 도움이 되어줄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겠니? 6살 배기 아기는 어떻게 하면 아주머니를 돕는 일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까 갸우뚱거리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도 못 빗었는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안녕, 이쁜 수지 왔구나. 아이는 아주머니가 다른 때와 같이 인사하지 않고 목소리가 처져 있고 눈이 부어 있고 물기에 젖어 촉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수지야? 저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고 그래서 아주 슬프시대요. 수지는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송이처럼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가슴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아주머니는 상점에 가서 둥근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된 열쇠고리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안에 수지가 준 일회용 밴드를 넣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고난은 정말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다 상처받은 치유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알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뜻을 온전히 쫓는 그런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통을 잘 견뎌낸 사람은 이렇게 명품 신앙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상처를 별, 스타로 만드십시오.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때 진정한 신앙의 가치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